성도님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중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해도 마지막 소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왜 사냐건? 왜 사냐건? 웃지요. 네. 이른 아침부터 밭을 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시인을 향하여 정말 고생스럽게 일하는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은 왜 삽니까 도대체? 그러니 웃었다라는 거죠. 김상용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일제강점기 때예요. 김상용 시인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정말 아주 힘들었던 이 나라가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던 아주 힘들었던 때 그 고난을 담은 그런 이야기, 그런 시를 썼던 시인이죠. 그런데 고난의 시기는 꼭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 묻게 되죠. 당신은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권의 만나에서 소개했던 오스 기니스의 소명 2층에 있습니다. 책꽂이에. 네. 그 소명에서 보면 오스 기니스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나는 누구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로 정의했습니다. 소명이란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모습을 보는데 에서는 그 부르심의 가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반응하며 살아간 사람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무시했던 장자의 권리는 사실은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하는 권리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맡기셨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어갈 소명이죠. 그런데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 소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인생에 결국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런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죠. 매일매일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에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33절도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34절 야곱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가문에게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맡기시죠. 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대한 생명 구원의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서 그 소명을 이어받는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소명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제사장직의 승계이지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물질적 필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찮게 여긴 것. 성경은 이것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돌리라. 이는 것이니라. 아멘. 장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장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미움을 받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둘 있는데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받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는. 근데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사실은 장자예요. 근데 더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서 난 아이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라는 거죠.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 왜 두 몫을 줍니까? 장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는 그 가문에서 가문에 대표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장자가 가진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에 앞서는 게 뭐예요? 소명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장자는 권리, 권한 이게 아니라 그 앞서 하나님이 그 장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두 배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있는 땅을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하나같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2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자,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 나에게만 복을 주신다.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을 통하여 나눌 수 있도록 그 소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개념은 재산 상속권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나갈 그런 영적 계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그것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왜 하찮게 여겼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내 배고픔보다도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 필요가 앞섰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무거운 소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많은 고난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걸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아멘. 이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큰 핍박 속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언약의 그 소명자의 길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걸 버리고 에서처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돌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고난과 핍박과 힘든 어려운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장자로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서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떠나지 마라. 버티고 견디고 지켜내라라고 후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전래동화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아우, 에서 불쌍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먼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래동화처럼 읽지 마세요. 흥부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에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형제인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 불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떤 잣대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소명의 잣대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성경은 처음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기록까지 다 소명의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소명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니까. 근데 자꾸 성경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읽게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 야곱은 교활하고 나쁜 인간이고 에서는 불쌍한 인간이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 가운데 에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시은이 친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야곱에 가깝습니까? 에서에 가깝습니까? 에서의 길에 가까워요. 왜 그래요? 그보다 앞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은이 친구 이름이 뭐지? 지은이 연입니까? 영입니까? 의견들이 분분한데. 다영?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가 먼저예요.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시은이를 통하여 시은이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은이를 통하여 다영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다영이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시은이를 부르셨다. 그러면 다영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는 다영이를 통해 다영이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을 누려야 될 차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소명 없이 복만 구하는,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로 여기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그 책에 하나님을 팝니다도 저 2층에 있습니다. 네. 스카이 제선이 목사가 쓴 하나님을 팝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탕 뽑기 기계로 전락시키는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지요. 네. 사탕 뽑기 기계에 동전 넣고 돌리면 사탕 나오듯이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면 딱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비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지호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지호를 택하시고 전민아 집사님, 오광환수 집사님의 가정에 맡기시고 지호를 양육하는 것을 저 두 분 부모의 사명으로 주셨고 양육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야곱과 에서의 길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냥 내가 내 배만 불리고 내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에서의 길이냐? 아니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냐? 거기서 야곱과 에서의 길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유딕과 해족속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28장 1절 2절도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브가 이야기를 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 양육되어,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에서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소명과 상관없이 헷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마음대로 부모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 주신 그 소명에 합당한 선택했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그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길이 나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절 볼까요?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일승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읽습니다. 에서가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여성적인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이 하던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속 쭉 하던 이 가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와 목축이에요. 농사와 목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머물러 있어야죠. 어떻게 가축들을 길러야 되고 어떻게 가축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다 배워야죠.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업을 잇는 거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가문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나의 소명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라반의 시험을 받잖아요. 야곱이. 그때 야곱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냅니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오히려 자신이 양떼를 더 늘리고 많은 가업을 얻게 되죠. 왜?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수십 년 동안 형이 돌보지 않은 아버지의 양떼를 야곱이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 가서 라반의 양떼를 그가 돌볼 때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형이 돌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라반의 시험을 야곱이 이겨낸 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아니 형은 나가서 놀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사냥한다고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왜 나만 집에서, 유나 그렇잖아. 아니 언니는 마음대로 나가서 놀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엄마 일 도우라고 하고 불만이 쌓이겠지. 물론 안 그러겠지만 야곱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는 집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목축을 알겠습니까? 농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충실히 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왜 나만 이래?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이 훗날 그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된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몇십 년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 이후에 40년의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녔던 그 시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우리는 훗날 안단 말이에요. 훗날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고려 청자가 뜨거운 가마에서 이렇게 구워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묵묵히 목축을 배우며 소명을 준비했던 야곱이었기에 나중에 라반의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2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주고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장자의 명분을 산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형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외삼촌하기 같으면 외삼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문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주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소명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교활한 사람, 형을 사기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줍니까? 에서의 길을 갈 것이냐, 야곱의 길을 갈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미보다 모든 사람 죄인 중에
아멘. 로마서 7장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아멘. 상속자로서 우리가 야곱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러는가?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거룩함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소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충돌하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7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5절 6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끝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죄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소명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하며 나눴던 김상영 시인의 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힘들게 내일도 출근해서 직장에서 몸도 아픈데 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대답이 있어요. 우리 은서, 승용, 유나, 우리 은혁이, 애논이, K 고딩들,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근데 왜 공부해? 왜 학업의 길을, 힘든 그 길을 왜 걸어가고 있는가? 왜 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답해야 될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3장 14절을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했던 고백이죠. 비록 그 길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제 너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시은이가 다영에게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 그 길을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에서처럼 나중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에서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록 고난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부심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찬양이 있습니다.